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같이요. 내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다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복되게 만드소서. 성령님 저를 복되게 만드소서. 우리는 지난 25일 크리스마스 예배 때도 많은 영아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었어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안수한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안수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안수는 무엇인가를 전수하고 전가시키고 이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로 드리기 전에 먼저 안수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 특별히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하는 거룩한 직분을 세울 때 안수하는 것은 하늘의 능력을 전수시켜주는 거예요. 임파테이션이에요. 성경을 보면 신앙이 훌륭한 부모들일수록 자녀들에게 정기적으로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특히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들이 주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안수해 축복 기도해줬어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욥, 이삭, 야곱, 요셉, 다윗 같은 분들 영권이 있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진지하게 안수하며 축복 기도해줘요. 안수 기도는 부모가 받은 그 은혜, 그 축복을 자녀들에게 이양시켜주는 건데 저는 현대적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안수해 주는 것은 부모님의 축복을 계좌 이체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를 내 자녀들에게 계좌 이체시켜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합니다. 비록 연약한 사람이 손을 넣는 거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수 기도를 자주 하세요. 예수님의 안수 기도 멋있어요. 베드로라는 분은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기 때문에 베드로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안수 기도를 12번이나 강조해요. 다른 복음서보다도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수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예수님께서 안수를 통해서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안수를 통해서 치유 역사를 일으키는 이 예수님의 안수를 12번이나 강조해요. 하늘의 복을 인간에게 부여해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안수 기도의 복을 많이 받은 베드로하고 요한은 특별하게 안수 기도를 많이 해요.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그 복을 받은 그대로 베드로와 요한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여차하면 안수 기도해야지. 안수를 남발하는 건 아니고요. 사도 바울도 보면 이 안수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나갑니다. 저는 오늘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안수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전가됩니다. 성령이 마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때때로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예배 후에 아프다든지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수술을 받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로
잠깐이지만 로비에서 안수기도를 받고 나서 다음에 들려오는 보고들을 보면 얼마나 신비롭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지요.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이 그를 터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은희 씨도 백혈병으로 묵인실에 들어가서 얼굴이 하얗고 대책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 이름도 은희예요. 은혜로 빛나는 여인. 참 해석도 잘한다. 저는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계 훌륭한 지도자였던 릭 워런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미국 기독교 지도자 10사람 중에 하나예요. 목사로서 10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미국의 기독교 인물 10, 베스트 10 중에 하나인데 참 멋있어요. 이분이 고등학교 때 나도 앞으로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미국 최고의 영적 거장, 존경받는 지도자한테 내가 가서 안수받아야지. 그래서 LA에서 비행기 타고 고등학생이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서 이 닥터 크리스웰, 이 크리스웰한테 가서 무릎 꿇고 안수를 받아요. 그래서 놀라운 성령 은혜를 입고 금색이 이렇게 훌륭한 리더가 된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특해요. 고등학생이 비행기 타고 안수 받으러 샌프란까지 올라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조지 부시 대통령 어머니가 참 영성의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 부시도 대통령이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부시가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었어요. 이름이 조지라서 조지고 부시고 그래서 근데 어머니의 영성이 훌륭해요. 우리 어머니들이 적용해야 돼. 어머니는 아들이 자꾸 속을 썩이니까, 그리고 하버드까지 갔는데도 마약을 하고 그러니까 얕은 목사님을 자기 집에 자주 모셔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그래서 저 보스턴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에게도 전화를 해요. 목사님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백악관에 오시게 되면 아들한테 전화해서 좀 일이 있으니까 데려오라. 그래서 안수기도를 받도록 해요. 그러니까 마약하던 아들도 변화를 받고,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아버지 태를 위해서 대통령도 된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로 된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에게 이럴 때 좀 잔소리를 좀 하고 싶어요. 목회자가 그 집에 신방을 가면 목회자를 대접한다고 뭐 여러 가지로 하는 거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만이 하고 있는 훌륭한 그 지극정성이죠. 거기까지는 좋은데, 목회자가 그 집에 갔는데도 엄마가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야, 목사님 오셨으니까 너는 방에 들어가. 이게 얼마나 손해나는 일이에요. 공부하고 있는 아이랄지라도 야, 목사님 오셨으니까 나와서 기도받아. 아멘. 이게 진짜 영성이죠. 같이 텔레비전 보고 있다가도 야, 목사님 오셨으니까 너는 방에 들어가. 이것은 축복을 배제시키는 거고, 오히려 반대로 야, 공부하느라고 바쁘지만 잠시 나와서 기도받고 들어가. 성령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안수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직분도 주실 때 안수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empower라는 말 써요. empower, 능력이 그에게로 전가된다. 이거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적 권세를 이양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바로 그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에집트 노예 출신이죠. 광야 유목민이죠. 스펙이 없어요. 내놓을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는 얼마나 이력이 화려합니까? 이집트 최고학부 출신이죠. 왕실교육 로열 아카데미 출신이에요. 문무를 다 닦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정규 교육도 못 받았어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가 역사의 획을 긋는 인물이 된 건 오늘 성경이 간단하게 얘기해요. 성령이 은혜 주시니까 한순간에 신분 상승이 이루어져요. 오늘 이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오너라. 그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니 그에게 내 손을 얹어서 안수해줘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복을 주시려고 그를 데려다가 안수기도 과정을 거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새로운 신분으로 달라져요. 성경에 이런 사례들이 많죠. 자, 우리 그냥 쉬운 얘기로 어린 소년이 들판에서 양치기 하다가 어느 날 자기 집에 찾아오신 그 민족의 영적 거장인 사무엘 선지자한테 안수기도를 받고 나서 성령의 감동이 임하니까 어린 시골 소년이 사울 왕의 정서적인 질병 우울증을 치료해 주러 가잖아요. 이게 영권이에요. 엘리사가 자기 동기생들이 많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께서 세우신 신학교가 세 군데 있었습니다. 여리고 신학교, 베델 신학교, 길갈 신학교. 역사학자들이 쭉 추정해 보면 한 2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대를 이어서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제 엘리야가 죽게 될 때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통해서 안수기도 받으니까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리더가 되죠. 지도자가 되죠. 바울이 무명의 사람이지만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안수기도를 받고 나서 신비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도의 길로 들어가요. 신약성경 사도행전은 이런 얘기들로 즐비하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평범한 사람인데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신분이 달라져요. 삶의 질이 달라져요. 성경으로 돌아와서 심지어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마저도 인간 세례 요한한테 안수기도를 받을 때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시죠.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마지막 결론에 가면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이 되었는가? 그가 이런 모세를 통해서 축복기도를 받음으로 보십시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임했다. 리더십의 어서러티가 임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마치 모세에게 복종하듯이 이제는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고 그를 따랐다. 성경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어떻게 큰 인물이 되고 ordinary to extraordinary, 평범해서 비범으로 나갈 수 있었던가, 어떻게 존귀한 지도자가 되었는지를 근원적으로 말해주는데, 성령이 은혜 주시면 누구든지 거인이 되고 거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교우들이요, 여성은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 특히 우리 남자들 사회 여러 분야에서 성령 받은 거목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현대 사회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성령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해도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세례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복주심이 필요하고, 오늘 아침에 우리 이런 소박한 기도가 필요해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성령님, 저를 복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놀라운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첫째, 성령님은 나를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어떤 연유가 됐든지 어떤 스토리가 됐든지 교회 나와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 내 의지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된 거 성령으로 거듭난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내가 신앙인이 된 거예요. 내가 믿는 자가 된 거예요.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참 신비롭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이면서 놀라운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복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그래서 초대교회 훌륭한 그 지도자들 집사님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말해서 믿음이 충만하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 믿음이 생기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를 살펴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엑소더스 출애굽하죠. 그때 한 전체 이스라엘 인구가 200만 명 정도 돼요. 근데 200만 명 중에서 유일한 신앙인은 여호수아뿐이에요. 왜요? 성령 받으니까 달라요.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찰대원을 보내요. 각 지파별로 대표를 선출해서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찰하고 해요. 그리고는 와가지고 너무너무 믿음 없는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모두가 다 낙심해서 얘기해요. 그때 여호수아만은 신앙의 사람답게 얘기하죠. 왜요? 오늘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내면에는 성령이 머무는 자였기 때문에. 그의 내면에는 성령이 머무는 자였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오늘 민수기 27장을 읽었는데 13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가지고 들어가야 될 것인가 정찰하고 돌아와가지고는 다 키가 죽어버려요. 워낙 그 원주민들 아낙 사람들이 기골이 창대하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그 팔레스틴 사람들 체구가 좋아요. 딱 나타나요. 12명 중에 10명은 완전히 부정적인 해석을 해요. 민수기 13장 보면 우리는 이제 죽었다. 우리는 끝났어. 우리는 저 사람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야. 메뚜기. 우리가 우리를 봐도 메뚜기고 그들이 우리를 볼 때는 진짜 메뚜기처럼 보일 거야. 우리는 못 들어가. 우리는 여기서 끝났어. 우리는 이제 죽었어. 모두가 신앙 없는 말을 합니다. 백성들을 기운 빠지게 합니다. 사람들을 모두 다 맥이 풀리게 만들었어요. 그때 여호수아는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자로서 얼마나 긍정적인 말을 합니까? 얼마나 희망적인 말을 합니까? 얼마나 믿음의 말을 합니까?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그들이 우리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면 우리가 이긴다. 신앙이 달라요. 간단해요. 지난 1년 우리 살면서 돌이켜봅시다. 내가 성령 충만할수록 내 눈에는 푸른 등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성령 없이 살아니까 자꾸 붉은 신호등이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수록 긍정신앙으로 살아가요. 새로운 미래를 맞아요.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그냥 죽을 고생하다가 다 죽지만 성령의 은혜로 신앙의 사람이 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맛있는 표현을 해요.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지도를 계속 바꾼 사람. 이스라엘의 지도를 계속 바꾼 사람. 저 보세요. 지도 보세요. 저는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이 확신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 시그천교회 모든 교인들이 다 인생의 지도를 계속 바꾸어 나가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은 바운더리가 여기까지인 줄 알았는데, 내 남편의 진급이 여기까지인 줄 알았는데, 우리 자녀들의 모든 그 진로가 데드라인이 여기까지인 줄 알았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 성령의 은혜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미래 지도가 달라지고 커지고 확산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인생의 지도를 바꾸는 주인공들인 줄로 확신합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가능해요. 왜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성경은 뭐라고 보장하죠? 믿음대로 될 것이니라.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문장이 있어요. If you can dream it, 당신이 꿈을 꿀 수 있다면 you can do it. 아멘 하십시다. Dream it, 꿈을 꾼다면 do it,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그러기 위해서 메뚜기 사고방식에서 벗어납시다. 한 해가 가기 전에 내 내면에 잔존하고 있는 메뚜기를 완전히 볶아 먹어버려. 우리는 산이 너무 높고 크다고 불평하는 대신 산을 향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크신 분인가를 선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꿔주세요. 내가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은 내 삶을 바꿔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늘 자신을 긍정신앙으로 만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내 자신을 긍정 브랜드로 만드는데 아주 간단한 공식을 제가 이렇게 요약해봐요. 첫째, 인생관이 부정적이면 좋은 것도 나빠지고 나쁜 것은 더 나빠져요. 부정적일수록 더 부정적이 돼요. 둘째, 인생관이 긍정적이면 좋은 것은 더 좋아지고 나쁜 것도 좋아진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긍정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제가 언젠가 책에서 참 좋은 최근의 연구 내용을 읽었어요. 켄터키 주립대학의 교수이면서 심리학자이고 기억 컨설턴트인 마셜 로사다 박사팀이 연구를 했어요. 미국의 아주 훌륭한 60개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각 부서별로, 팀별로 연구를 했어요. 참 좋은 얘기예요. 정확한 학자들의 그 분석 통계니까요. 각 여러 60개 기업을 다니면서 각 부서별로 보니까 어느 팀은 실적이 좋고 어느 팀은 다 실적이 안 좋아.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실적이 안 좋은 부서일수록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다 부정적인 단어. 아주 부정적인 단어. 불평하고 비판하고. 그런데 실적이 좋은 팀들일수록 보니까 모든 멤버들이 다 긍정의 언어를 써요. 괜찮아, 할 수 있어, 될 수 있어, 하면 돼 하면서 다 희망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 팀이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부서보다 3배의 효율성을 창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팀이 만들어낸 용어가 이 로사다 라지오라고 그래요. 로사다 비율. 그래서 이 마셜 박사가 더 자세하게 여러 분야별로 연구해 본 거예요. 그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구잖아요. 그래서 프로야구 선수들을 쭉 분석을 해서 다 리서치를 해보니까 평소에도 만연의 미소를 띤 선수가 7년 더 롱런하더래요. 쨍그리고 있는 선수는 언젠가 잘려버리고. 더 나가서 심장질환이나 암 환자 중에서 어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긍정과 낙관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일수록 혈액의 면역 시스템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더래요. 아마 제 혈액 면역도 저 정도 될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은 포기 말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지구촌교회는 지난 32년여간 동안 예배 대표 기도가 마치면 꼭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부정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지만 긍정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축복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어느 책에서 이런 좋은 얘기를 해요. 우리 평생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인생은 스스로 이루어지는 예언이에요. 인생은 스스로 이루어지는 예언.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풀어가실 거야. 내 남편의 사업 하나님이 열어가실 거야. 인생은 스스로 이루어지는 예언이에요. 안 될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예언하는 거지. 우리는 희망의 예언, 복음의 예언,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놀라운 말을 하죠.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하여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스, 예스, 아멘, 아멘, 긍정의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저 여러분을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저 여러분에게 맛있는 청사진을 그려줘요. 참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늘 그림 언어를 그려줘요. 이게 두 번째 메시지이죠. 같이 하십시다. 성령님은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자,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요, 성령님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얼마나 멋진 단어를 씁니까? 따라합시다. 존귀한 자, 존귀한 자. 이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말 번역 가장 멋진 단어를 선택했어요. 제가 이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 책들을 다 살펴봤어요. 영어의 여러 번역들을 보니까 우리가 택한 단어가 미국의 American Standard Version을 선택했는데 언어예요. 언어. 존귀한 자. authority라는 말도 많이 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언어예요. 명예, 존귀. 이 단어가 뭐냐면 권세, 권위, 존경받는 리더십, 특별히 존영이라는 말을 써요. 존영, 언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부터 우리에게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신비한 영권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인간만이 온 세상을 다 다스리잖아요. 참 묘하죠. 이 세상의 모든 동물은 태어나면 각자가 자기가 살아요. 그냥 엄마가 태어나게만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송아지 같은 경우 얼마나 신비해요. 저 같은 시골 사람은 참 재미있어요. 송아지는요 낳자마자 껑충껑충 뛰어다녀요. 기가 막혀요. 엄마의 뱃속에서 싹 나와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어다녀요. 모든 동물들은 태어나면 자생적으로 다 살아요. 그런데 인간만큼은 돌보지 않으면 죽어요. 그렇잖아요. 인간은 탯줄부터 끊어줘야 되고 그 얼마나 감싸줘야 됩니까? 먹이고 채워주고. 그런데도 외형적으로 약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영적 권세를 주셔가지고 만물을 이끌어가요. 다스려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담에게 눈을 뜨는 순간부터 성령으로 큰 권세를 주시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니까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주십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권세로 마귀의 세력을 제압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차게 이뤄가요. 간단해요. 우리 자신 각자가 진단할 수 있어요. 내가 성령 없이 살수록 초라한 자가 돼요. 성령 충만하며 살수록 존귀한 자가 돼요. 아멘 하십시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감사해요. 성령님은요 죄인을 성인으로 만들어 주세요. Sinner to saint. 내가 성령 없이 살수록 죄 가운데 살아요. 영국의 훌륭한 잔 스타트가 아주 레디컬한 표현을 하죠. 성령 없이 사는 사람일수록 나중에는 짐승같이 살아요. 그냥 뭐 학벌과 상관없어요. 사회적인 스테이터스 포지션과 상관없어요. 막 술 취해가지고 얼마나 짐승처럼 살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할수록 존귀한 자가 돼요. 오늘 20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성령의 은혜로 얼마나 존귀한 자로 축복받는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존귀한 자로 쓰셨죠.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령의 불로 은혜를 받고 나서 실패자가 좌절과 외로움 속에 살던 자가 존귀한 자가 되니까 세상에 양치는 나무 막대기 하나만을 가지고도 바로 왕실에 들어가도 바로 왕도 어찌할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적 권세를 주시면 내 회사에서 내 신분이 낮아도 함부로 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네 존귀를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이양시켜 주어서 그 다음 보세요.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복종하고 따르고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세워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34장 결론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에게는 영적 권세가 생겨서 사람들이 그를 다 따랐다 이거예요. 따랐다. 저는 우리 남자들 회사에서 이런 성령의 은혜로 영성을 가지고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엄마들에게 이런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엄마의 영적인 그 권세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애들이 모르는 것 같은데 알아요. 야, 우리 엄마는 달라. 우리 엄마에게는 영성이 있어. 그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에요. 이거 엄마 잔소리 100번 해봐라 내가 듣나? 영성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권사님들, 어머니들 보면 보이지 않는 영적 그 포즈가 있어요. 포스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좀 어느 신학자가 표현한 정의인데 너무 좋아서 좀 영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면 divinity and dignity, 거룩한 권위가 세워져요. divinity and dignity. 누가 그렇게 쉽게 함부로 못해요. 이걸 영국의 훌륭한 의사이면서 나중에 목회자가 됐던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은혜 주시면 스피리추얼 오소리티, 영적 권세가 생긴다. 우리는 우선 외형적으로 권위주의자로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내면의 영성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divinity and dignity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성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살수록요 세상 사람들이 내 앞에서 그렇게 지저분하게 음담패설하면서 내 등급을 낮추지 못합니다. 저 사람에게는 뭔가 영적인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이 그렇게 수준 낮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예외시키죠. 저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경거망동한 말을 하면 안 되지. 할렐루야. 하늘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지성도 중요하지만 영성이 우선입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영적 권세를 회복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오순절 난리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들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 우리말 성경에 범인, 그냥 ordinary people,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성령 받으니까 ordinary to extraordinary, 비범한 사람이 되었구나. 세상도 아는 거예요. 이런 영적 권세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말 참 좋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성령이 은혜 주시면 존귀한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 그랬어요. 저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조금 주신다 하지 않았어요. 무제한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지금이야 이제 이게 보편화가 됐지만 제가 86년도에 캐나다 이제 유학 갔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신선하더라고요. 렌탈카에서 이제 자동차를 빌리는데 조건이 있어요. 2개예요. 간단해요. 하루에 100km 이하만 달릴 것이냐, 리미티드, 제한된. 그래서 그 조건대로 달려야 되는 거죠. 한데 하루에 100km, 200km고 무제한으로 달릴 거냐에 따라서 렌트카 요금이 달라지는데 그때부터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이 성경에다 unlimited, 무제한이에요. 예수님은 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를 unlimited, 무제한으로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을수록 믿음의 사람이 되고 어떤 어두운 골목에서도 푸른 신호등을 볼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돼서 형통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갈수록 그분은 존귀한 자가 되어서 저는 오늘 아침에 이 해 마무리, 우리 아버지들이요,
영적인 아버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권 있는 엄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성령의 은혜로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형통한 인생이 될 것이고 세상 앞에 존귀한 자로 올라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여, 직장에 가서, 회사에 가서, 일터에 가서, 사업의 현장 속에 가서 성령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는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아침 우리는 거룩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성령 없이 살수록 초라해져요. 저급해져요. 성령으로 살수록 그분은 신앙의 사람이 돼요. 기적의 사람이 돼요. 성령의 은혜를 받을수록 존귀한 자가 돼요. 영권 있는 아버지가 되고 영성이 깊은 엄마가 돼요. 성령이 은혜 주시면 우리 아이들도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위적으로 자녀들에게 억지로 믿음을 심어주려고 하지 말고, 주님, 우리 아이들 성령 체험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어느 날부터 놀라운 창조적 신앙을 가지고 세상 앞에 존귀한 자가 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 세례를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 체험을 주옵소서, 존귀한 영을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치유의 영으로 쉬고, 회복의 영으로 쉬고, 전개의 영으로 쉬옵소서. 어느 전영을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나가서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요셉이 되고 다니엘이 되고 다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어다. 하나님이여, 어디너리 투 엑스트라 어디너리, 평범에서 비범으로 도약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을 주시옵소서. 일곱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오. 성령 받을지어다. 은혜의 영을 받을지어다. 능력의 영을 받을지어다. 비전의 영을 받을지어다. 꿈의 영을 받을지어다. 믿음의 영을 받을지어다. 존귀의 영을 받을지어다. 오소르티 권세를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전영에 이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아버지들에게 성령 세례 주시고, 우리 엄마들에게 깊은 영성을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 세례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 체험을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여 신앙의 사람 되고 존귀한 자가 되어서 어디 가서든지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멋지게 인사하십시다. 존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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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축복 받으라, 축복 받으라, 축복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다시 한번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할렐루야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한 번 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우리 마음으로 쫓기지 말고 예배 1, 2분 좀 늦게 끝나도 어때요? 이 시간 한 번 더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 남편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신앙의 은혜를 주옵소서. 내 남편은 어디 가서든지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아내에게 능력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사랑의 영으로 오시고 축복의 영으로 오시고 승리의 영으로 오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의 영으로 오시고 비전의 영으로 오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형통의 영으로 오시고 성령님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라도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오 성령님 은혜를 주시오. 치유의 영으로 오시고 승리의 영으로 오시고 영광의 영으로 오시고 기적의 영으로 오시고 형통의 영으로 오시고 성령 받을 치 성령의 오시 신앙의 삶 존귀한 자가 리더십을 받고 영향력 있게 살고 하나님 남편이 아버지가 존귀한 자가 되고 엄마가 존귀한 엄마가 되고 리더가 되고 우리 자녀들 세상 앞에 가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성령 받아서 존귀한 인생이 되도록 기름 부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한량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온 가정 위에 우리 온 자녀들에게 영원히 함께 없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